네,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3장 성화에 관하여서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제 지난주 칭의에 대해서 나누는데 이 칭의와 성화 이 이해를 잘 해야 우리 신앙생활이 올바르게 갈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 칭의와 성화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칭의를 우리가 보통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보통 이제 사람들이 떠올리는 게 칭의잖아요. 우리가 의롭게 함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바로 연결되는 논리가 뭐냐면은 우리 이제 지옥 안 간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 우리 흔히 말하는 값싼 구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는데 법정적 칭의 딱 이것만 생각하고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 이런 이제 율법 폐기론으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리고 이제 성화를 또 잘못 이해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 근데 바울이 사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너희가 구원을 이루라는 그 의미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받은 구원을 우리가 그 감사함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나가면서 워크아웃 이루어 나가는 것이지 내 선행으로 칭의를 받는다 이렇게 또 오해하는 그룹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칭의와 성화를 오해해서 신앙생활이 정말 그리스도 중심적이지 못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지 못하는 이 여러 가지의 반작용들이 나타납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던 율법 폐기주의 아니면은 율법주의, 이제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런 이제 오해들이 나타납니다. 사실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아닌데 오해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우리가 인간의 지성으로 이 하나님의 구원을 올바르게 깨달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고 또 올바른 이해가 올바른 삶을 만들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저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결국에 우리 첫 문장 우리 13장 1절에서 보듯이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고 중생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사람들은 그들 안에 새로운 마음과 영을 받아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공로를 통해서 그의 말씀과 그 말씀 안에 거하시는 성령 또 신자 안에 거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거룩해지는 것도 내 힘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겉으로 표면적으로 보기에 우리의 노력이라든지 우리의 열심, 어떤 우리의 에너지가 필요한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성화에 있어서. 그러나 이 성화를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인데 왜 저러냐? 구원받았는데도 왜 저러냐? 우리 이런 말을 보통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판단은 할 수 없지만 왜 끝끝내까지 성화됨이 없이 정말 망나니처럼 그렇게 살다가 죽느냐라고 했을 때는 힌트는 첫 줄에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고 중생한 자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화되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주체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구원 진짜 중생함을 받은 사람, 칭의를 받은 사람은 그 성화의 근거가 칭의거든요. 성화의 근거는 내 노력이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불교에서도 맞는 말 해요. 살인하지 말라. 근데 그게 내 수양이거든요. 그래서 쓰는 말이 뭡니까? 득도예요. 득도. 그러나 우리는 득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네요. 2장 12절 빌립보서 2장 12절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해놓고 그 다음 절에 바로 뭐가 나옵니까? 13절에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우리 거룩 성화 주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화되어진다는 얘기는 죄의 지배를 이제 무너뜨리는 겁니다. 죄의 지배가 파괴. 그리고 우리가 온 몸이라는 표현을 잘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도 또 잘못된 이해 때문에 잘못된 신앙생활이 나오는 게 이원론이죠.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영은 선하고 육신은 악하다. 이 육신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봐왔던
우리 모 단체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신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 전 인격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 육신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이 없다. 뭐 술 취해도 상관없고 성적인 죄를 범해도 상관없어요. 왜? 영은 구원받았으니까. 근데 온 몸에 대한 죄의 지배가 파괴되는 겁니다. 온 몸에 대한. 그 몸의 여러 정욕이 악화되고 억제된다. 이 정욕은 무엇입니까? 결국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것, 거부하는 모든 것들이 육체의 정욕입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탐심, 그다음에 시기, 그다음에 어떤 증오하는 마음, 그다음에 성적인 그런 이 하나님이 이 세워놓으신 테두리 안에서의 성이 아니라 그 테두리 밖에서의 성, 이런 것들이 다 육체의 정욕입니다. 이런 것들이 억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모든 구원적 은혜 안에서 점점 더 살아나고 강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참된 거룩을 실천하게 되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것이 없으면 그 누구도 주를 보지 못하게 된다고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주님을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진짜 중생함을 받은 사람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단번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점진적으로 거룩하게 변화되어집니다. 그래서 참된 성화는 뭐냐면 우리 종교적인 영역, 우리 영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 세속적인 영역,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회사 생활하고 또 가정 생활하는 모든 부분에게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온유하시고 되게 사랑이 넘치는데 회사 가면은 불법을 행하고 무자비하고, 근데 이런 우리 이야기 꽤 듣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삶에서까지 다 변화가 일어나야 그게 참된 성화인 줄 믿습니다. 우리 2절에 보시면 이 성화는 전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인입니다. 우리 영혼, 육 다 포함하는 거죠. 철저하게 이루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는 우리 몸의 각 지체에 부패가 어느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완전하진 않습니다. 죄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평생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칼빈이 기독교 강요 그 3장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생 동안 회개 가운데 훈련받게 된다. 이런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일생 동안. 우리가 어떨 때는 그 뒤에도 나오지만 이 죄가 남아있는 부패가 더 우세해 보이는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계속 성화해져 나가고 있는 가운데 있었는데 나 이 정도면 그래도 좀 많이 변화됐다. 죄를 좀 미워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를 내가 조금 더 사모하게 되는 것 같다. 우리 그런 순간 있잖아요. 이제는 좀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 같고 성경 통독도 좀 잘 되는 것 같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주도권이 바뀐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건 칼빈의 이 지금 말처럼 일생 동안 계속적으로 회개하면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 결국에 우리 이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의 계속적인 힘의 공급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주체가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성화 이전에 정말 그 사람이 부르심을 받고 중생한 사람이 맞느냐, 그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면에서는 타락하는 목회자들, 타락하는 교회를 굳이 또 욕을 할 수는 없는 게, 진짜로 중생함을 받고 의롭게 된 사람이라면 어떤 정도가 지났을 때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정도가 지났는데 회개를 못한다는 사실은 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진짜 그 속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렇게 타락을 하고 온 세상에 타락함이 드러나고 모든 사람이 지탄하게 됐을 때 회개를 못한다? 이거는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뭐가 됩니까? 부르심을 못 받은 사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완벽해서 회개를 하고 내가 양심적이어서 회개를 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성령께서 죄를 자각하게 하시니까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이러면서 엎드리는 거죠. 다윗이 훌륭해서 그 나단 선지자의 얘기를 듣고 회개한 게 아니라니까요. 왜 그랬습니까? 비록 다윗이 그 부패한 죄성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죄를 범했지만 다윗을 하나님이 부르셨고 구약 시대였지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니까 그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한 거죠. 다윗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다윗도 회개를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회개를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저 목사가 왜 저래? 라는 말은 사실은 어법에 안 맞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왜? 부르심을 받고 중생함이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까? 내가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은혜다.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갈망해야 될 것이 우리 아까 교제 시간에도 뭐 공통적으로 나왔던 얘기인데 성령의 인도함, 그거를 우리가 갈망해야 되겠죠. 이 마지막 절에 우리 3절에서 그래서 힘나는 부분이 그거 아닙니까? 죄가 우리를 더 압제할 수 있는 것 같처럼 잠깐 동안에 보이긴 하지만 영적인 힘의 공급과 거듭난 부분이 이를 극복하고 이긴다는 거예요. 잠깐 넘어질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적인 힘, 성령께서 주신 힘이 우리를 이겨요. 그래서 성도들은 은혜 안에서 자라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자라나가는 비밀은 은혜와 함께 그를 아는 지식,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오전 설교도 나눴지만 사랑을 추구하고 예언의 말씀을 구하라 그랬죠.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말씀이 있을 때 그 교회가 품위 있게 되어지고 질서 있게 자라나가는 거죠. 이게 곧 성화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처럼 그를 아는 지식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은혜와 지식이 합쳐지면 자라나가는 거예요. 지식만 있어도 못 자라나가죠. 은혜가 없는데. 우리 그 실명을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도올 그분 있잖아요. 이렇게. 그분 주석도 쓰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못나서가 아니라 은혜가 없으면 그런 거예요. 심지어 뭐 유명한 목사님 아들인데도 뭐 지금은 뭐 탈기독교, 탈회심 뭐 이런 분도 계시잖아요. 첫 번째는 은혜고 그 다음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에 대해서 우리도 모르게 조금 오해할 수 있어요. 반작용으로 우리가 좀 이뤄내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회개도 우리가 하고 뭐 말씀도 열심히 읽고 그래서 우리가 성화되는 거다. 율법주의로 갑니다. 그럼 성화가 필요 없냐? 그게 아니죠. 성화의 주체도 그리스도시다. 근데 이제 여기서 칭의를 또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반율법주의로 가거나 성화를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율법주의로 가거나 그런 오류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우리의 근거, 칭의와 성화의 근거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럼 우리가 그거에 의지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아까 여기 마지막 줄에 나오듯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이루어가라고 하나님은 명하신 적이 없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면은 사랑의 순종이 나오는 거죠. 행위로서 구원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그 어마어마한 그 복음의 내용들을 우리 삶에 다 워크아웃 해 나가는 거죠. 훈련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칭의와 성화를 뭐 이렇게 간단하게 끝낼 부분은 아니지만 이걸 가지고
개인 시간에 묵상도 해보시고 나의 삶에 또 좀 잘 안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회개하고 또 훈련하시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더 우리 세워 나갈 수 있는 우리 라이프계의 모든 지체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